여러분 혹시 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길까? 그걸 생각하기에는 다들 조금 이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자손들이나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남겨야 될까? 아마 한 번씩은 고민해 보셨을 거고 또 앞으로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사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시 전에 그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당하시던 그날 밤에 그 여러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왔는데 그 종들 중에 하나인 그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이렇게 칼로 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떨어진 귀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상칠언이라고 그래가지고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굉장히 주옥 같은 귀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속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단 40일을 계셨었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 육체로 더 이상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주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여러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록 다시 죽으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승천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지상에 계시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말씀 또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언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번째 유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남기신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이 세 구절에 있는 말씀은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맨 앞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뭐라고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핵심은 그 가운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문장은요, 이 말씀은요, 그 내용과 주어진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선 그 내용을 함께 보겠는데요. 이 19절과 20절 앞부분에 있는 이 중간에 껴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딱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그걸 참 이렇게 구분해내기가 어려운데 동사는 딱 하나로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예요. 제자를 삼아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make discipl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make disciples가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이것을 꾸며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going, baptizing, teaching이에요. 그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제자 삼으라는 말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제자를 삼아, 목적어와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는 제자를 삼아라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마테테우 사테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께서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하고 세례를 줘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것, 세례를 주는 것,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 삼는 것. 이것을 위해서 붙어 있는 말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제자 삼는 제자가 되자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 삼는 제자가 되자. 자,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명령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서 누군가를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죄산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자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누군가를 지금 제자 삼고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간절한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어떤 힘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은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 그 은사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중요하게 간절하게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를 삼는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시간과 건강과 돈과 재능과 관계, 모든 것들을 다른 것에 낭비하지 않고 제자 삼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자 삼을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온통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것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제자 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더라고요. 사복음서가 이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을 각각 다른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봤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이에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믿게 된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음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승리를 전하고 증언하는 증인이 됨으로써 그 복음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양떼처럼 돌봐주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오는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먼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11사도들은요, 제자 삼는 일에 충성을 얼마나 다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얼마나 간절한 주님의 부탁인지를 그들이 결국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나타나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을 제자로 삼은 그 믿음의 스승들 기억이 나시죠? 나에게 1:1 양육을 해주셨던 분, 나에게 제자 훈련을 해주셨던 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 내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위로의 말과 음식을 해다 주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분들, 그런 많은 믿음의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분명 한 명 이상의 스승이 떠오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그 간절한 부탁, 제자 삼으라는 그 부탁을 받들고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껏 기독교 역사는요, 이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뜻, 이 주님의 유언을 따라서 2000년이나 흘러왔습니다. 저는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옥하는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옥하는 목사님 존경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생을 뭐에 바치셨어요? 제자 훈련하는데 그 인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옥하는 목사님도 분명 자신을 제자 삼아주신 아마 스승이 계셨을 거예요. 믿음의 좋은 선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 스승과 선배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올까요? 조선 말에 한국 땅을 밟은 그 푸른 눈의 선교사들,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여러 유럽의 나라들에서 왔던 그 선교사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외국 선교사들이 나이가 많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20대도 있었고요, 30대도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자기의 아내가 임신한 상태로 배를 타고서 한국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포의 그 양화진에 가보시면 절두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거기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1살도 안 된 영아들의 무덤도 있어요. 누굴까요? 선교사들의 자녀였어요. 그때 한국 땅에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좋지 못한 환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들이 자녀들을 이끌고 한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기 위하여서 그들이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 역시 누군가의 제자였겠죠. 조금 멀리 올라가 보면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미국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청교도의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게 위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유언을 받들어서 그 아래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부정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위에서부터 제자 삼는 사역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그 혜택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삼아야 되는 그 마음과 그 정신은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제자 삼는 일이, 그 대상이 여러분들의 자녀도 좋습니다. 다음 세대도 좋고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동료나 이웃도 좋습니다. 그들에게 제자 삼는 그 사역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자 삼으라는 이 주님의 귀중한 말씀, 이 두 번째 유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살려고 애를 써보자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서 제자 삼는 이 일이 그 어떤 것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아주 적합한 것인데, 구체적인 것인데, 그 제자 삼는 것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열정, 재물, 시간, 건강, 은사,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서 쏟아부어 보길 바라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최고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그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 그 영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붙이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영혼들. 오늘 이 설교의 주제대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제자로서 제자 삼아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그가 또 제자 삼는 자가 될 때에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쏟아 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 삼을 그 대상과 방법을 놓고서 기도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에게 다가갈까 고민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다. 어쩌면 우리가 제자 삼는 그 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도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해야 한다면 굉장히 그것이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해야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동역하라는 의미였겠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하나보다는 둘이 나으니까 둘이 짜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접근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똑똑한 사도 바울도요, 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같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특별히 소그룹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저는 소그룹 사역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그룹원들의 삶도 나누시고 또 소그룹원들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또 해야 하지만 또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이러한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하고 그 제자 삼을 대상자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좋은 지혜의 방법들을 나누기도 하는 것, 그것이 소그룹의 또 한 가지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적지 않음을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들이 듣지 못해서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유언은 매우 독특한 유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은 이 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실천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확인받게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또 유언을 남겼다고 해서 그 말대로 나중에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내가 그렇게 살아줬는지 아닌지 사람 그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은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유언, 제자 삼으라는 그 유언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확인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유언은 매우 독특하고 우리에게 매우 진중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서 쏟아 부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자 삼을 그 대상과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서 실제로 그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제자 삼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보시고 아,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와 줬구나. 너희들이 내 말대로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줘서 참 고맙다. 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